인생에는 기다림을 계속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결핍이 더 이상 돈의 부족이 아니라 계시의 부재로 바뀌는 보이지 않는 지점이 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요청하는 날이 아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영적인 침묵 속에서 수년간 잠들어 있었지만 언제나 당신 안에 존재해왔던 것을 깨우는 날이다. 성경에는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이 있다. 과정들을 설명하기보다 하늘을 움직이는 말씀들이다. 올바른 태도로 선포될 때 그 말씀들은 결핍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을 몰아낸다. 당신이 곧 듣게 될 것은 평범한 기도도 반복된 의식도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목소리, 믿음의 정렬이며 오늘 바로 당신의 재정적 삶을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일지도 모른다. 눈물 속에서 기록되었지만 불을 품고 있는 거룩한 말씀들이 있다. 고통 한가운데서 태어났지만 영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에게 해방의 코드를 간직한 본문들이다. 시편 69편이 그 중 하나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으로 읽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깊은 재정렬을 위한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는 많지 않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밖에서 무언가가 바뀌기를 바라며 기도를 반복해 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곳은 안쪽이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입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언약의 자리에서 말하는 것 사이에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는 두려움에서 태어나고 다른 하나는 정체성에서 태어난다. 영적 말씀이 인식 없이 선포될 때 그것은 위로가 된다. 그러나 이해와 함께 선포될 때 그것은 통치한다. 그리고 어떤 순간들에는 하늘이 집요함에 응답하지 않고 명확함에 응답한다. 지친 간구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누구를 대표하는지 아는 목소리에 응답한다. 결핍은 자동적인 반복, 자신을 아들로 보지 못한 채 요청하는 습관을 먹고 자란다. 그러나 공급이 은혜가 아니라 유사님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날 때 힘을 잃는다. 시편 69편은 이 진리의 관점에서 접근될 때 더 이상 오래된 문서가 아니라 영적 전환점으로 변한다. 지금은 아직 선언할 때가 아니다. 시야를 조정하고 마음을 정렬하며 마음을 준비할 때다. 왜냐하면 어떤 말도 먼저 그것을 바라는 사람의 자리를 재배치하지 않고서는 외적인 현실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변화를 인식하는 정확한 순간이 있다. 그것은 누군가가 더 크게 간구할 때도 아니고 더 많이 반복할 때도 아니다. 태도가 바뀌는 순간이다.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사라지고 확신이 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 지점부터 영적 환경은 이전과 다르게 반응한다. 말하는 자가 더 이상 생존하려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접근권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간구는 거리에서 태어난다. 권위는 관계에서 태어난다. 모든 참된 공급은 이 인식에서 흘러나온다. 밖에 있는 사람처럼 요청하는 동안 응답은 더디게 느껴진다. 그러나 속한 사람으로 자신을 세울 때 무언가가 즉각적으로 정렬된다.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평생 기도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순간 노력 없이 문이 움직이고 예고 없이 기회가 나타나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자원이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운이 아니다. 정렬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하늘이 이미 당신에 대해 선언한 것과 일치할 때 무게를 가진다. 그 무게는 음량에서 오지 않고 정체성에서 온다. 그 자리에서 말할 때 결핍은 당신의 의심에 의존해 존재해왔기 때문에 지탱력을 잃기 시작한다. 만약 어떤 차원에서든 이 내적 정렬을 강화하고 이 인식을 더 깊이 하고 이 새로운 태도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할 필요를 느낀다면 지금 제시되고 있는 번영의 코드를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라.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 조정을 위한 의도적인 한 걸음으로. 단지 요청하던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세우는지에 따라 모든 것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정체성이 정렬되면 말은 더 이상 소리가 아니라 방향이 된다. 영적 세계에서 공허한 문장에 반응하는 것은 없지만 명확함을 지닌 목소리에는 모든 것이 응답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는다. 달라지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그것이 태어나는 내적 자리다. 선포된 말씀은 길을 구걸하지 않는다. 길을 만든다. 설득하려 하지 않고 확립한다. 분열된 의식에서 나올 때 그것은 흩어지지만 정렬된 영에서 나올 때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 묶고 있던 것과 풀어주는 것을 가르고 수년간 결핍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구조들을 끊어낸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해 손실을 서술하고 한계를 반복하며 두려움을 확인해 왔을지도 모른다.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은 당신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을 강화해왔다. 이제 그 순환이 뒤집히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장벽을 지탱하던 같은 목소리가 이제 그것들을 허물기 시작한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 일치로 인해 의식적인 믿음이 실린 모든 말은 움직임을 만든다. 불안에서 비롯된 즉각성이 아니라 정렬에서 비롯된 즉각성이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에서 말할 때 무언가가 재조직되기 시작한다. 결핍은 맞서 싸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권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사라진다. 주의와 임재로 여기에 머물라. 관객이 아니라 이 재정렬의 참여자로서 당신이 더 의식적일수록 그려지기 시작하는 변화는 더 깊어질 것이다. 빠르게 모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각 층위가 조정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수동성이 아니라 입장이 되는 순간들 중 하나다. 그리고 이후에 오는 모든 것은 이것 위에 쌓인다. 고립 속에서는 지속되지 않는 영적 움직임들이 있다. 믿음은 공명을 만날 때, 나눠질 때,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다른 목소리들과 연결될 때 자란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걸을 때 나타나는 조용한 힘이 있다. 연합으로 지탱되는 것은 덮임과 지속성, 깊이를 얻기 때문이다. 아무도 혼자 전투를 감당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믿음이 매일 가꾸어지는 환경에 당신을 연결할 때 당신 주변의 영적 장이 달라진다. 그것은 의존이 아니라 정렬이다. 개인적인 믿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다. 중보와 돌봄, 공동의 의도가 길을 지탱할 때 공급은 더 안정적으로 흐른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서는 초대가 있다. 이 공동체의 적극적인 일부가 되는 것은 채널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꾸준히 기도하고 선언하며 지탱하는 영적 원안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매일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고 기도에 올려지는 삶들이 있으며 재정의 길들이 정성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놓인다. 함께 걷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지속적인 영적 덮임 아래로 들어간다. 당신의 여정이 지나쳐지지 않고 필요가 무시되지 않으며 공급이 의도와 믿음으로 기억되는 자리다.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지속적인 영적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그 한 걸음을 허락하라. 의무가 아니라 일치로서. 단순한 결정들이 깊은 효과를 낳을 때가 있고 이것이 그 중 하나다. 믿음이 교제 안에서 가꾸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지속 가능해진다. 모든 영적 권위에는 봉인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번역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영적 세계에서 행동 없는 의도는 땅에 닿지 않는 씨앗과 같다.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역사 전반에 걸쳐 단순한 행위들이 항상 큰 변화의 움직임을 동반해왔다. 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당신은 하늘과 자신에게 단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작은 제스처가 믿음에서 태어날 때 영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내적 결정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동의를 표현할 때 당신은 입장을 확정한다. 중립을 떠난다. 영적 영역에서 중립은 정체의 비옥한 땅이다. 당신이 움직일 때 무언가가 응답한다. 당신이 자신을 세울 때 무언가가 정렬된다. 명확한 의도가 태도와 함께할 때 공급은 길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봉인할 순간이다. 단순하지만 의식적인 행동, 임재로 행해지는 행동이다. 자동적인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조용한 선언으로서. 그리고 당신의 결정을 대표하는 한 단어, 한 이름, 한 문장을 적을 때 이미 당신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행동의 영적 무게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것은 울려 퍼진다. 흔적을 남긴다. 확증한다. 그렇게 순환들이 끝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순간이 단지 관람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도록 허락하라. 의도를 가지고 봉인된 것은 능력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결핍은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체성에서 태어난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은 늘 쫓아다니고 늘 기다리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왔다. 이 왜곡된 시선은 서서히 스며들어 선택과 기대, 심지어 기도까지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정체성이 바뀌면 흐름도 함께 바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자신을 상속자로 인식하는 사람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다. 전자는 허락을 기다린다. 후자는 소속 의식을 가지고 행동한다. 한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확신 속에서 걸어간다. 공급은 이 인식에 반응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정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단지 생존하려 애쓰는 사람으로만 볼 때 작은 개선조차도 드문 기적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자신을 자녀로 인식할 때 풍요는 예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언어가 된다. 이것은 영적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다. 당신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한계가 된다. 여기는 조용한 단절의 지점이다. 이곳에서 오래된 이미지가 서서히 해체된다. 결핍의 태도는 힘을 잃고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구걸하지 않고 이미 자신의 것인 식탁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인식이다. 이 내적 재구성을 더 깊이 하고 상속자의 정체성을 매일 강화하고 싶다면 번영의 코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것은 공허한 약속을 주지 않고 외적인 결과를 지탱하는 내적 조정을 이끈다. 정체성이 정렬될 때 공급은 더 이상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당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모든 참된 변화에는 연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급의 길에서 그 연료는 소진되는 노력도 믿음으로 가장한 불안도 아니다. 그것은 용기다. 소리치지 않지만 버텨내는 조용하고 단단한 용기다. 영적 용기는 숫자가 아직 변하지 않았고 상황이 가시적인 신호를 주지 않아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두려움은 풍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다. 시도하기도 전에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기다리는 게 낫다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속삭인다. 그 목소리가 지배하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고 결정은 미뤄지며 흐름은 막힌다. 반면 용기는 보장을 기다리지 않는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지지가 존재한다는 신뢰에서 태어난다. 용기가 켜질 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자동적으로 물러서던 자리에서 벗어나 의식을 가지고 전진하기 시작한다. 이 전진은 무모함이 아니라 정렬이다. 절박함 없이, 그러나 마비되지도 않은 상태다. 용기 없는 상속자의 정체성은 불완전하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의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공급은 용기에 반응한다. 그것이 준비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외적인 확인 이전에 움직일 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 이 힘이 당신 안에 자리 잡도록 허락하라. 흥분이 아니라 결정으로. 이제부터 모든 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에 의해 인도된다. 용기가 자리 잡으면 영적 환경이 반응한다. 요란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마치 멈춰있던 보이지 않는 기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혼란스러워 보이던 길이 정렬되고 견고해 보이던 저항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억지로 밀어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과 일치하며 걸었기 때문이다. 움직임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도움도 있다. 두려움에 묶여 멈춰있는 동안 그 도움은 대기 상태에 머문다. 그러나 내적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아직 불안이 남아있더라도 유리한 힘들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문이 열리고 적절한 사람들이 나타나며 과도한 노력 없이 기회가 당신을 찾아온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응답이다. 정렬이다. 태도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다. 하늘은 변화만을 바라는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의식적인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협력한다. 작은 걸음일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때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이 정렬을 유지하고 이 인식을 매일 지키며 오래된 패턴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고 싶다면 지금 제시되는 번영의 코드를 받아들이도록 허락하라. 그것은 이 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당신의 생각과 결정, 기대를 공급과 일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제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해내려 애쓰지 않는다. 결정과 정체성, 방향 사이에 일치가 생겼기에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결핍이 정체성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다른 방식으로 저항하려 한다. 노골적인 부족이 아니라 압박, 지연, 반복되는 의심으로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물러선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다. 지배가 무너지고 있기에 저항이 커지는 것이다. 결핍은 단순한 자원의 부재가 아니라 맞서지 않으면 강화되는 사고 체계다. 그리고 맞선다는 것은 불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반대되는 신호 앞에서도 확신을 유지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약해진다. 어떤 싸움은 힘을 요구하지 않고 지속성을 요구한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오래된 패턴이 다시 자리 잡으려 할 때도 안정적으로 서 있을 때 공급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많은 이들이 포기하는 조용한 전환점이 바로 여기이며 머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이 긴장을 느끼는 것은 착각이 아니다. 실제다. 결핍을 지탱하던 무언가가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럴 때 오래된 시스템은 공간을 되찾으려 한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이해한 사람의 확고함 앞에서는 버티지 못한다. 머물러라. 숨을 쉬어라. 정열을 유지하라. 해체되고 있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조립되지 않는다. 승리는 대면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당신이 더 이상 옛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일어난다. 여기가 공급이 결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것은 이 변화를 공고히 한다. 지금은 이 여정 전체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여기에는 설명도 긴 비유도 추가 준비도 없다. 오직 정열만 있다. 마음이 조정되고 정체성이 재배치되며 용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말은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난다. 깊게 숨을 쉬어라. 습관으로 말하지 말라. 반복을 위해 반복하지 말라. 각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당신을 통과하도록 허락하라. 이제 이어질 것은 지친 강구가 아니라 소속의 확신에서 태어난 의식적인 선언이다. 모든 공급의 아버지이시며 마르지 않는 근원이신 분. 오늘 나는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언약을 지닌 자녀로서 당신 앞에 섭니다. 나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풍요에 나를 정렬합니다. 진리 안에서 걸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게 맡겨진 권위에 근거하여 지금 붙잡혀 있던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나의 역사 속에 자리 잡으려 했던 모든 재정적 제한은 이 순간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과 지연, 혼란으로 닫혀있던 모든 문은 질서 있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원이 분명하게 내 길을 찾습니다. 기회가 드러납니다.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막혀있던 것이 움직이고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재정렬됩니다. 나는 이 때를 위한 필요한 공급을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받습니다. 결핍의 생각을 끊고 부족의 순환을 끝내며 풍요의 의식을 상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게 오는 모든 것은 지혜와 균형, 감사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확립되었습니다. 정렬되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렬이 세워졌다면 이제 그것을 점유해야 한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열려진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공급은 망설임 속에 머물지 않는다. 결정이 있는 곳에 정착한다. 이제 기대에서 벗어나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의식적으로 소유할 때다. 오래된 패턴으로 인해 잃어버리거나 지연되거나 붙잡혀 있던 모든 것은 이제 회복의 과정을 시작한다. 상징적인 보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으로. 결정적이라 보이던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중단되었던 것은 새로운 흐름을 찾는다. 재정적 삶은 새로운 기초 위에서 재조직되기 시작한다. 소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시는 옛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내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부족의 생각과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책임과 감사로 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이 태도가 굳어질 때 증식은 일어날 공간을 찾는다. 이를 분명하게 선언하도록 허락하라. 댓글에 소유의 선언을 적을 때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결정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나눌 때 순환의 원리가 활성화된다. 당신을 통해 흐르는 것은 당신에게로 흐르기 마련이다. 공급은 움직임과 감사, 관대함이 있는 곳에 머문다. 여기에는 강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이 여정 동안 선택된 태도에 대한 응답이다. 내적 조정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외적 현실로 번역된다. 그리고 회복된 것은 더 큰 것을 위한 토대를 준비한다. 활성화된 모든 것은 보호되어야 한다.
공급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내적 산만함으로 인해 사라진다. 의심과 조급함, 불안을 다시 끌어들이며 오래된 패턴이 돌아오려 하는 곳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는 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시작된 모든 것을 지탱하는 단계다.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매일 어떤 생각이 머물고 어떤 생각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정렬되어 있을 때 공급은 성장할 수 있는 안정성을 찾는다. 이제부터 단순하고 의도적인 일을 하라. 며칠 연속으로 이 선언으로 돌아오라. 자동적인 반복이 아니라 의식적인 재확인으로. 돌아올 때마다 정렬은 강화되고 새로운 태도는 견고해지며 오래된 순환은 다시 자리를 잡지 못한다. 필요를 느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정렬되어 있으며 받아들이기에 열려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라. 풍요는 내적 질서가 있는 곳에 머문다. 그리고 내적 질서는 지속성에서 태어난다. 이 과정을 봉인하기 위해 의무가 아니라 이 인식을 살아있게 유지할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확인으로 다시 한번 댓글에 선언을 남겨라. 그리고 때가 되었다고 느낄 때 다른 이들도 이 정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나누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 연속의 지점이다. 여기서 시작된 것은 이 순간을 넘어 확장된다. 공급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마음과 정체성, 행동이 함께 걸을 때 하나의 상태가 된다.